그럼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야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갈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익도 보지만 예수님 때문에 뭐도 봐야 돼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예수님과 그분의 방법 때문에 손해도 보고 핍박도 보고 어려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뭘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 세 번째하고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하고도. 손해봐도 두려워요. 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네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의 기도를,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방언의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는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기적은 절대 없습니다. 기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적은 없습니다. 왜요?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뭡니까? 방언의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요, 사람은 모일 수 있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치유의 기적도 없고 축사의 기적도 없고 어떤 삶의 변화의 기적도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영의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방언의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그리고 기적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적을 참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기적 방언하는 기도를 버렸어요. 왜 버린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방언의 기도를 하니까 뭐가 오냐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와요. 뭐가 와요? 능력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능력이 오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돈이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은 필요한 겁니까? 예,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능력을 다 버렸습니다. 방언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없어요. 시끄럽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사람들 방해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거의, 많은 분들이 묵상의 기도가 얼마나, 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묵상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걸 한다고 사람들은 다 졸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좁니다. 언제 시간 지나가는지 몰라요. 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보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이번 집회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키도 컸더라고요. 키도 크셨어요. 키도 크고 턱도 교정되고.
귀도 안 들리는 귀도 50년 동안 안 들리는 귀도 들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치유받으면, 여러분 치유받은 거 있어요? 있어요? 간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땡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항상 두 가지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시고, 기도 받기 위해서 오시고, 집회에 오시고, 예배에 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조금 일어나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조금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자, 귀가 치유가 됐어요. 안 들리는 귀가 치유됐죠. 그리고 아픈 데가 치유가 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또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리던 귀가 안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기적이 일어나면 직장이 없어가지고 막 기대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나려면 직장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뭐 암에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나려면 또 암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걸 원해요? 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적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오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몇 번 일어나고 말아요. 따라서 보죠. 내 삶의 기적은 몇 번 일어나고 만다. 이해되세요? 몇 번 일어나고 말아요. 왜? 그냥 치유가 되고 문제가 치유가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또 기적이 일어나면 또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또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계속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지만 더 많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기적이 일어나지만 더 많은 기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문둥병자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소경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귀머거리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기적은 몇 번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러분 아프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귀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중풍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픈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몇 번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몇 번 경험하지 못합니까? 기적을 계속 경험하려면 계속 아파야 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려면 계속 직장에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붙다가 또 떨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번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직장의 합격을 경험하고 결혼을 경험하고 몸 문제 해결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기적을 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손을 얹은즉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기적의 뭐가 됐어요?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적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많은 것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왜 불교나 다른 것에 너 다 같은 종교 아니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독선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독선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어떤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가서 불교 가서 이거 불교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하니까 좋다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가 기적이 사라지면 뭐만 남지 않으세요? 윤리만 남습니다. 뭐가 남아요? 윤리. 왜? 모든 종교의 추구점은 윤리입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기적. 윤리적으로 암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귀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자라지 않던 귀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윤리적으로 귀신이 쫓아나갑니다?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안 돼요. 기적이에요. 사람의 가정도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윤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 배운 것으로 끝났어요. 따라서 보세요. 윤리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다 배웠죠? 자살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서울시장도 자살하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법관도 자살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배운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해요. 분노하면 안 된다 그러죠. 대통령도 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 모든 게 다 배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때 배운 것이 왜 윤리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윤리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요, 복음이 능력이 사라지면 윤리밖에 남지 않지만 윤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윤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당연하죠.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가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불교를 만들었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천주교가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마리아는
누구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구원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하지 못했습니까? 왜 말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석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준다고 하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지고 있어야 주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상속세도 많죠. 야, 안 돌아가셨으면 상속세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에 누군가 가서 진짜로 사실로 내가 5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당신이 10조를 주면 내가 5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50년 진짜 살 수 있다면 10조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살 수 있다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한 100조도 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100조를 줘도 50년을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음 뒤에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은 땅값이 얼마나 오르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도, 야, 넌 노력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돈을 아무리 상속세라도 절대 안 판대잖아. 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왜? 너는 절대 노력해서는 집 못 사니까 내가 물려준다. 노력해서는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집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생을 사요? 따라서 집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생을 사겠어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명도 내가 100조를 가지고 있어도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한다고 내가 생명을 늘릴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늘릴 수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영생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집도 얻기 힘들어요. 자기 건강도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착한 거다가 건강하고 상관없어요. 따라서 착하게 산다고 사람들이 집 주냐? 그래서 악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집 안 줘요, 착하게 살아도. 그런데 그 집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안 줘요.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그냥 모른다고 그러죠. 따라서 진리는 사람들이 진리도록 배워도 모른다. 맞아요? 석가가 그렇게 도를 닦고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냥 그 도를 닦고 진리를 찾으려는데 진리는 못 찾고 진리 가까이 찾았어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찾았어요.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못 찾았어요. 죽음 뒤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죽음 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죽음 뒤의 이 얘기를 어떻게 아느냐?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몰라요? 석가도 몰라요. 석가에게 말했어요. 죽음 뒤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 가봤냐? 난 모른다. 그래서 석가는요, 죽음 뒤의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도요, 석가는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윤회설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극락이 어딨어, 그런 게. 그럼 극락은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불교는요, 짬뽕돼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유교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불교는 제사제도가 없어요. 고려시대에 불교인데 불교는 제사제도 없어요. 윤회설도 없어요. 윤회설은 어디서 나왔어요? 힌두교.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줄 알고 열심히 믿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은 유교고 또 대부분은 힌두교예요. 자기는 불교를 믿은 게 아니야. 석가는요, 죽음 뒤의 세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진리도 몰라요. 모르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 뒤의 세계를 모른다. 인간은 죽음 뒤의 세계를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음 뒤의 세계를 가봤어요. 그분은 삶과 죽음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단들은 영생을 준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석가가 그런 얘기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어. 돌에 닦는데 미쳤구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석가는요, 미쳤다고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그는 미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 사람이 도를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정상적인 예수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종교는 정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그런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할렐루야. 미쳤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니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내 말이 왜 진리냐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무리를 걸었습니다. 아멘. 무리를 뭘 써요? 걸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질병을 고쳤습니다. 소경을 바꿔줬어요. 흉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교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그 안에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기적이 없기 때문에 불교나 다른 종교나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교회 다녀도 기적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왜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황당무계합니다. 바다를 갈랐대요. 뭘 갈랐어요? 바다를 갈랐대요. 누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보고 가르쳤더니 바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깊이가 10km가 넘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의 이야기예요. 청지가 창조됐어요. 그것은 기적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기적의 얘기를 믿죠?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영생을 준다고 주장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집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너에게 집 줄게 말 못합니다. 왜 말 못해요? 없으니까. 여기 부모들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들. 내가 너에게 강남 아파트 100억짜리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있기를 원합니다만 없습니다. 왜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니까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오직 가지고 있는 사람만 줄 수 있어요. 석가는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치료를 준다. 가족의 화목을 준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든지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뭘 이루어 주세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밥 먹으러 다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밥을 줘요.
사람을 죽여서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보십시오. 밥 안 주나? 밥 줍니다. 밥 얻어먹기 다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죽음 뒤의 삶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결혼도 책임지시고 건강도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금은 기적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기적의 통로가 되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의 통로가 돼요. 자, 읽어보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뭐가 경험돼요? 기적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건 손해보는 겁니다. 뭐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 살면 죽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면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에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기적이 우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하는데 기도를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손해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하면 손해봅니다. 왜 손해봐요? 첫 번째 내 시간을 뺏기잖아요. 뭘 뺏겨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면 그 시간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뛰고 공부하기 위해서 뛰는데 기도하면 시간을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방언이라는 기도, 영의 기도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내려와요. 누가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엽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날도요 기도하면 오늘날 같은 난리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기도하면 어디다 집어넣겠다고요? 사자굴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에게 말하면 잠깐만 쉬어라. 네가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도를 멈췄습니다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처한 환경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은 그건 조금밖에 안 일어나. 기적은 언제 기적을 크게 일어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굴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 때, 누굴 위해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건 좋지만 더 이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 배가 따뜻하고 내가 좋으면 말아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기적은 끝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모친이나 그것을 버린 자마다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왜 부모를 버리라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살아가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만약 명절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머니, 이번 명절에 내가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직장이 안 쉬어서 이번에 명절에 못 내려갑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시간을 내서 쉬는 시간을 제가 내서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 어머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돈밖에 모르냐 이놈의 자식아! 부모의 믿음 없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돈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네가 직장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둬 임마.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임마. 그만둬. 내려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일 때문에 아니면 선교 사역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구제 사역 때문에 아니면 뭔 사역 때문에 어머니 이번엔 교회에서 좋은 일 때문에 있는데 그것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못 내려가고 그 대신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랄까? 네가 좋은 일을 하고 참 좋다. 감사하다. 내가 아들 둔 보람이 있구나. 그렇지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데 너는 그렇게 좋은 일 교회에서 좋은 일하고 선교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착하다. 내 아들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서 넌 교회밖에 모르냐? 네 예배 어머니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돈이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직장을 얻어서요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학을 위해서 여기도 유학 갔다 오는 우리 유학파들도 있어요. 우리는 유학파가 아니라 우리는 양파입니다. 쪽파, 대파, 양파. 여기도 유학파도 있어요. 많은 파트 중에 있는데 유학도 갔다 오고. 유학 갈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넌 진짜 미쳤냐? 돈을 갖다가 돈 벌으러 갔더니 돈 갖다 주고 있어?
네가 뭐 한다고 지금 갖다 공부한다고 지금 가고 있어? 그게 전부인지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멀리 직장을 가면,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여기 앞에 그 중소기업도 많고 여기 직업도 많은데 지금 집 옆에서 있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로 직장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서울대학에 가면 지방에서도 서울대 가려고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부모님이 말합니다. 지방에 넌 진짜 미쳤냐? 집 떠나서 지금 어디 서울까지 가고 있어 지금. 여기 지금 전문대도 지금 여기 지금 미달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너 지금 미쳤냐? 지금 지역 경제를 모르고 지금 네가 왜 거기 가? 가까운 데 가야지. 가까운 데. 다 똑같지 학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여러분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좀 멀어서 교회 멀리 가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너 지금 미쳤냐? 다 교회가 거기지. 가까운 데 가야지. 그래. 맞아요? 여러분 생각, 학교는 다 같지 않대. 직장도 같지 않대. 근데 교회는 다 같대. 왜요? 관심이 없어. 편의점은 다 같죠. 편의점 다 같죠. 똑같으니까. 편의점 가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갔다 오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직장이라든지 유학은 다르죠.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맞습니까? 교회는 더 달라요. 내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삶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누구 중심이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돈 중심이기 때문에. 뭐 중심이기 때문에? 돈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집사님들 봅니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이 봅니다. 제가 부교육자도 많이 봤습니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이 학생 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중요한 거야.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근데 자기 자녀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싫어해요. 너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공부도 해야지. 그러나 마음속에 공부가 전부예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싫어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부모들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자녀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싫어해요. 1년씩 2년씩 헌신하고 전도하겠다면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님께 설교 들을 건데 우리 어머님 저 싫어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고 군대도 빼놨더니 돈 안 벌고 CCC 간사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싫어했어요. 굉장히. 핍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내 자녀들을 핍박하지 말자. 부모님도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들을 핍박하지 말라. 내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건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짜고 주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왜? 자기를 포기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멸망하지 않아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산부 예배 때 오겠지만 우리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대요. 여러분 근데 공부를 그 친구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기도하고 싶죠. 그리고 성경 보고 싶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순종했어요. 그래 기도 보고 성경 보고.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그렇게 빼도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평소 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평소 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핍박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원래 공부 안 하는 애가 뭘 기대를 하겠어요? 원래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사고나 치고, 교회 와서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악하게 살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을 게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을 게 없어요. 집에서 한 일이 있어야지. 집에서 한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님께 충성해도 그 시간만 조금 핍박받았지 핍박받을 게 없어요. 왜? 원래 악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했으면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입니까? 교회 가면 무조건 좋아요. 왜? 아니 교회 가가지고 교회 안 갔을 때는 맨날 문제만 일으켰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문제만 일고 사건만 치고 뭐만 치고 그냥.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 좋아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공부 안 했는데 뭐. 근데 공부하던 사람은요, 교회 가면 싫어해요. 착했던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왜? 시간 투자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맞아요? 주님께 드리잖아요. 재정도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재정 주님께 드려도 걱정 없어요. 왜? 원래 술로 다 갖다 없앴는데 그 주님께 조금 드린다고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벅따벅 집에다 돈들 갖다 주는 분은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교회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니까. 이 청년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부모가 싫어했다는 거죠. 왜? 공부하는가 봤더니 성경책 보고 있고, 공부하는가 보니까 성경책 보고 있고. 부모가, 여러분 안 믿는 부모라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여기 믿는 부모들도 싫어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맨날 공부 안 하고 책만 보고 있으면. 아니 공부 안 하고 책만 보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네, 성경 보고 있으면. 원래 내놓은 사람은 뭐 성경 보든 안 보든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부모님들이 굉장히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싫어했다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점수가 잘 나왔겠어요? 못 나왔겠어요? 못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데가 들어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음과 용기를 주셨대요. 그래서 전부 다 좋은 데만 썼대요. 다 좋은 데, 카이스트, 포항공대, 고려대 다 좋은 데 썼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는데 좋은 데 쓰니까 전부 다 떨어졌대요. 한 군데 붙고 서울대 붙고. 기적이죠?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사람은 기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과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과보다 안 좋은 과보다 더 좋은 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요즘 히트치는 과로 전과를 하고 싶었대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전과를 지원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2사람만 전과를 할 수 있다네요. 서울대에서. 근데 성적이 좋아야만 전과가 된대요. 다 전과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과에서 과를 옮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자기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이것보다 이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서 그 과로 옮기기를 결정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사람, 2사람 된 자기도 되고 다른 사람도 전과가 됐대요. 근데 한 사람은 이해가 된대요. 왜? 성적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과가 됐어요. 그래서 왜 됐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 하겠대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뭘 베풀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제가 또 한 얘기 들었어도 또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간증을요,
하나 간증을 수천 년 동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간증을 똑같은 성경이 간증이잖아요. 맞아요? 들으세요. 이스라엘에 자기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몇 가지 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초청이 왔어요. 뭔 초청이 왔냐면 초청자를 모집하는데 스타트업 기업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기업의 세계 최정상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뭐죠? 벤처기업. 그런 벤처기업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한 그 전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배우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스타트업 기업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생이잖아요. 그냥 가고 싶었대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그 가려면 자격이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하고 있는 뭐 자격증도 보내야 되고 뭐도 보내야 되고 뭐도 보내야 되고 자격증을 보내는데 자기는 학생이에요. 자기는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원했대요. 근데 지원했는데 원서는 쓰고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원서에다가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축복하기 원합니다. 막 그냥 기분 좋은 대로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자기를 오라고 초청을 했대요. 많은 기업가들을 떨어뜨리고. 할렐루야. 그 자기가 왜 됐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기적입니다. 따라서 보죠. 기적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믿습니까? 이번에도요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뭐 자기 아픈 데에 위해서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느헤미야서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수산궁에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았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포로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뭘 짓고요? 성전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짓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성벽입니다. 뭐래요? 성에는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외적을 침입을 막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적이 반대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동체적인 일인 그 성벽을 짓지 못했어요. 성벽을 짓지 못하니까 진짜 환난을 당하고 밤에 몰래 도둑새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괴롭혀도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라는 것이 워낙 크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려고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는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몇 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뒤를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살고 있는 그 백성과 거리가 얼마나 거리냐? 엄청난 거리예요. 약 석 달 동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리예요. 그 바사의 수상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는요 수상공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발이 좋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따라서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 괴로움도 없었다. 힘든 일도 없었다. 기적도 필요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감동을 줬어요. 네가 너만 위해서 살면 되겠냐? 네가 너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화되어 가지고 지금 비참하게 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저 성벽이 지금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너무 큰 일이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어요. 딱 한 사람이. 몇 사람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행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1년만 행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세대가 지나가고 아버지 세대도 못하고 자녀 세대도 못하고 그 후 세대도 못한 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그 민족들이 침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다고 하면 그 주변에 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기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은요, 교회들이 번창했다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욕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갑갑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그래도 더 잘 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다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에는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 교회 문에 문 닫아버렸어요. 기도회 문에 다 닫아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한국교회가 100년이 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100년이 넘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과 다윗의 영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들은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비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 성벽을 짓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상관도 없는 오늘날만 미국 사람이, 지금은 미국에서 비행기 타면 그냥 하루만 오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3개월이 가는 동안에 도둑대가 있고 온갖 위험이 다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된 것을 보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전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감동을 줘도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바빠가지고 나도 먹게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내 집도 뺐나, 지금 적들이 쳐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먹게 살기 힘들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도전을 외면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이 불탄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회파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그랬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줬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도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성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나라 문제를 우리가 떠안기를 원해요. 이 세계 문제를 떠안기를 원해요. 내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셀의 문제를 떠안기를 원해요. 영혼들이 돌아오는 문제를 떠안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이 안 되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문둥병자도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소경도 치유로 받으러 왔습니다. 절름마리도 치유로 왔습니다. 중풍병자도 치유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유받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적이 내가 치유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아픈 데가 없어요. 치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살자. 네가 희생하며 살자. 네가 지금 문제가 없지만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는 환난당하지 않았습니다. 황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폐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전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 수상공에 있으면 좋지만 그 수상공에 있지 않냐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1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도와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지금 한국교회는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로 가고 있고 천주교로 가고 있고 여러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부터부터 우상을 숭배하니까 마리아여 베드로여 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믿지 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마리아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성문이 황폐된 이때에 여러분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것을 내 문제로 가지고 기도할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찾기를 원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모세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서 호식하며 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우고 애굽 사람이 모든 대우를 배우고 애굽 사람보다 모든 대우 왕자니까 모든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과 말에 너무 능했습니다. 그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애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여자들이 있었고 재밌고 쾌락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줬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 이스라엘에 돌아와라.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생각을 주었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했겠지만 모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유를 다 버리고 애굽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착각했던 게 뭐냐면 그는 말과 행하는 일에 뭐 했다고요? 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해 줄 줄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24절 25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히브리서 24장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말과 행사가 능하니까 모세가 착각한 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누구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하나님 똑같은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말하는 일에 탁월해요. 싸움하는 자는 기가 차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그의 힘을 쫙쫙 빼버립니다. 자기 말로, 자기 능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힘을 쫙쫙 빼버려요. 80세가 되도록 쫙쫙 빼버립니다. 사람들하고 말할 기회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냥 양하고 말해서 말을 안 하면 여러분 어두워지는 거 알죠?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게 음메 양 말밖에 몰라요. 음메 갔다 왔어 음메 갔다 왔어 음메 말도 어둔합니다. 그때 하나님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 못해요. 아니 내 말 보세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애굽 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 말을 잊어버렸어요. 이상하시죠? 못해요. 할 수 있다. 내 말 들어보세요. 누가 내 말 누구세요? 아니 양이나 내 말 알아듣지. 그렇게 능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를 불렀어요. 네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누구는 그걸 알았냐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고위 광직에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는 안 된 걸 알았어요. 100년 동안 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를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여러분 상처받아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한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으려면 이런 거에 상처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진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 기도를 더 안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는데 기도시킨다고 상처받고 전도시킨다고 상처받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맞아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에 금식하고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모든 건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안 됩니다. 따라서 보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정권을 바꿔보고 뭐 해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 참여가 없어서 문제기도 하지만 사회 참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기도를 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죽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이 조금 있어요. 자 들어보실까요? 목회자들이 조금 타락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목회자들이 조금 타락하면 성도들은 굉장히 타락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조금 움직이면 이 끝에는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움직이면 끝에는 쫙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뭘 원해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원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자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뭘 경험하게 돼요? 기적을.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직장을 내려놓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52일간, 며칠간요? 오늘부터 기도를 작정하는데 사실은 몇 사람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작정을 했는데 저는 몇 사람만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능력과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나라를 넘어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게 많죠. 여러분 내 기도하면 5분 기도하면 없습니다. 5분 기도하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기도하고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또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로 기도하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옆에 나라도 기도하고 옆에 나라 말고 그 옆에 나라도 기도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이 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52일 동안 기도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을 뭐냐면 그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모집이 다 끝났고 교회에서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모집이 끝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여러분 작정해서 하면 좋겠어요. 남자들은요 1차적으로 4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4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4시간 이상 기도하기가 쉬워요.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4시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2시간이나 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2시간, 3시간은 직장에서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까지 씌워놔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기도하라고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한 2개 씌워놓으면 2개 이렇게 막 2-3개 이렇게 겹치면 소리도 안 나가요. 그리고 뭐 좀 작게 하면 들리지도 않잖아요. 지하철에서 랄랄라리리. 그러면 뭐 음악 듣는지 생각할 거예요. 고개도 흔들리고 리리리리리리리. 큰 소리만 안 하면 미쳤다고 안 합니다. 우리 그 형제 그 창훈 형제처럼만 안 하면 되는데 창훈 형제는 그냥 눈까지 가리고 막 건대더라고요. 큰 소리로. 눈 가리면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책임이. 같이 가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지하철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1-2시간 못 하겠어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시간을 다 만들면 입이 놀고 있는 모든 시간 하면 하루에 1-2시간 못 만들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만들 수 있죠. 방언 못 받으신 분은 기도 받으면 됩니다. 그럼 방언할 수 있죠. 그 방언 못하는 사람도 간단합니다.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 못하는데 받으시면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 어떤 사람은 나는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1시간 동안 하면 돼요. 너무 지루하니까 또 은혜를 주세요 하다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 그렇게 하면 돼요. 따라서 보죠. 그렇게 하면 된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마음만 집중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 변화되게 하라고 내 남편 변화되게 해서요. 한 번만 할 필요 없어요. 내 남편 변화되게 또 변화되게 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 변화되게 해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되게 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1시간 쉽죠? 쉬워요 그렇게?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자원을 받고 근데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은 4시간 못해요 쉽게. 그런 사람은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 교회에서 멀어서 집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꼭 하시고 멀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하시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4시간 할 수 있겠죠? 아, 나 못하면 어떻게 하죠? 못하면 어떻게 다시 하면 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시간씩 기도하기를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2시간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1시간 있는 분 있으세요?
나 기도하기 쉽지 않다. 간단합니다. 안 하시면 돼요. 따라서 보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안 하면 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구원해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진 거지. 여러분, 자기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구원해야 돼, 구원해야 돼, 구원해야 돼.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뭘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기도에 마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나 기도 안 하면 이거 뭐, 아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하면 돼요. 난 4시간 기도, 아니요. 4시간 기도에 마음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줬을 때 그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먼저 여러분의 셀이 번성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하시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서울대 다니는 그 친구가 한 친구는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매번 여기서 자고 간대요, 자기가. 그리고 한 친구는 그 공부를, 한 친구는 종교학과고 한 친구는 AI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바쁘냐? 그랬더니 꼭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는 꼭 남의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냐?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다 한 게 아니라 그 막 공부, 매일 하겠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업만 아니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대요. 근데도 꼭 기도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설교를 듣고 자기가 결심했대요. 수업 끝나고 밥 먹고 여기 오면 7시 반이래요. 7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하면 차 끊어지는 시간 11시 반이래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하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하겠대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겉으로는 너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보니까 공부한다고 AI가 되는 게 아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예화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과학기술원에 있던 카이스트에 있던 김영균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이면요, 그 박사인데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진짜 많이. 여러분, 카이스트는 놀고 먹는 게 카이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매 24시간이 연구하는 시간들이에요. 자기 연구원들과 연구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기가 창조과학을 전하겠다고 그냥 연구는 안 하고 맨날 세미나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창조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과학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연구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머리만 감으면 머릿속에 다운로드를 시켜준다. 연구에 다운로드 시켜준다.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금속을 발견하는 건데 그냥 연구를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온대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금속이 발견되고 그래서 미국의 50대 과학, 전 세계를 움직인 50대 과학인인가에 들었어요. 한국인은 유일하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신화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연구 안 해도 하나님 다운로드 시켜준다. 따라서 보죠. 연구 안 해도 머리 감을 때 다운로드 시켜준다. 자기는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일을 하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우리라고. 따라서 보죠. 나는 주님이라고, 주님은 우리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자기는 자기라고, 하나님은 절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든 거죠. 이 세상 경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그렇게 5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AI가 다운로드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항상 보셔. 우리 젊은 사람들 보셔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나 보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찌글찌글하게 고생하나 보셔야 돼. 진짜 세상은 고생 덩어리입니다. 맞아요? 고생 덩어리요.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면 뭐하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시간, 5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줘. 그래서 망해버렸어. 뭐 중고등학교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봤더니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어디 전문대도 못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해보시라는 거죠. 다른 거 말고 우선 기도부터. 뭐부터요? 기도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간증하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간증이 있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잠깐만요.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간증. 불을 켜주시고 우리 정민 리더가 금요일 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요일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보게 해줬대요. 자기의 미래를 보게 해줬는데 정민 동생도 있는데 최정민 자기 미래를 보게 했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마지막 운명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보여줬대요. 운명하는 시간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이제 죽는 날을 보여준 거죠. 근데 목사님이나 많은 리더들은 이미 다 갔고 하나님 나라 갔고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갔어요. 많이 갔고 이제 젊잖아요. 20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리더들이 많이 갔대요. 다 주님 나라 다 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숨이 이제 의식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그러더래요. 죽기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보여줬대요. 근데 자기 제자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왔고 얘기를 하더래요. 영적 그 제자가 스승을 어머니라고 그러죠. 어머니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랑이 느껴지고 자기도 의식이 이제 있을 때 얘기했대.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딱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만이 네 거라고. 네 영원한 삶, 너의 인생, 너의 거라고. 얘기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것만이 너의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높아지고 부귀영화 전부 다 여러분 거 아니고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죽어요. 맞습니까?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정민 리더의 그 간증에 의하면 벌써 죽었어요. 여러분 다 갔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달렸구나. 주님 나라에서 나에게 준비된 수없는 것이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민 리더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죽음이 언젠가 올 거예요. 맞습니까? 헛된 데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거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52일간. 며칠간요? 52일간. 그 선교사님은 1년간 하라 그러는데 1년간 하면 좋죠. 그러나 1년 하기 전에 52일을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나라를 바꿔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좀 넘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일어났던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성벽을 쌓기를. 이 나라의 성벽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에 다시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죠.